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실족해서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계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경계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들은 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모두가 율법에 의해서 넘어져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에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저희 밥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밥상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이 쓴 시편을 인용을 해서 이방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흐려져서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그들이 행위로는 이중적인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밥상입니다. 역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먹던 밥상과 지금 이 시대에 먹고 있는 밥상이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먹던 밥상과 자기들이 먹고 있는 밥상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비록 그렇게 먹었을지라도 자기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이 먹는 밥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이 흐려져서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예언을 한 그 말씀이 이 시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 일은 이스라엘의 일로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역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모르고 행위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 역시 은혜를 모르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습니까? 역시 이 시대도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의 눈이 흐려져서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악해졌습니까? 이 시대 역시 기독교인들도 완악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비록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입니다.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로마서를 기록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행위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밥상을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밥상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율법을 지키는 같은 밥상을 먹고 있고, 그것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단 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무교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누룩이 썩히지 않은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비유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그것은 순전히 사람의 말이지 성경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교병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생명을 위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찬을 만들어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보고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 밥상이 되어서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아서 완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밥상입니다. 그 밥상을 먹은 이스라엘은 완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사람의 이성에는 옳기 때문에 사람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예표하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은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표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이 시대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공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회사를 보더라도 에레미야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자가 주류가 되어 있는 교회사에 성도의 모습이 기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시대와 같이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의 교회입니까? 이미 기독교가 되는 순간에 그들의 밥상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은 이스라엘의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3쪽입니다. 잠언 28장 18절입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잠언에서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곡히 행하는 뜻은 교활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사곡히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복음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으면 이 시대 역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넘어집니까?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악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받기를 사모한다 해도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에게서 악이 한 모양이라도 나오면 그는 이미 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한 모양이라도 있으면 그는 이미 넘어진 자요 흠이 있는 사곡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는 한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거의 다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아멘. 저희가 넘어졌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넘어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집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율법주의가 되었고, 이방의 교회도 이제까지 모든 교회를 보더라도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하니까 무슨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사실 넘어지고 말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넘어지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아예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듣고 믿는 성도가 있어야 넘어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교회 자체가 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모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이 시대는 모두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의미도 모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면서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에게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세상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누가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라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제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백성이 악을 행하여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으로 인하여 이미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도만이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만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넘어졌다는 말씀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학자들입니까? 그리고 목사들입니까?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데 누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악을 모릅니다. 그들은 넘어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넘어진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넘어졌다고 하니까 이 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로마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것을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서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이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졌습니다. 어디서 넘어졌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악을 행함으로 해서 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저희 밥상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 올무가 무엇인가, 덫이 무엇인가,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보응이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로마서를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 역시도 넘어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아멘.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면 하나가 되면 하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율법의 행위도 하고 있고 듣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자기들이 듣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를 하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믿습니까?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악한 행위고 진노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해도 절대로 안 지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까?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듣고 믿었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는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굳게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이성을 따라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11조를 내는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느 것이 넘어진 것인 줄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셨을 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고 그 넘어짐으로 해서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넘어진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도덕적으로 넘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이 둘은 서로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비교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진 것은 율법의 행위가 되고 굳게 서 있는 것은 믿음이 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올렸어요. 11조가 뭡니까? 주님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율법의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1조를 잘하던 사람이 11조를 안 하면 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넘어진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정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마셨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았지, 그냥 엿장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들을 경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게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시대는 모두가 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시대 기독교는 모두가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분명히 받았으며, 그리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했어도 우상 숭배를 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경계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육적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다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간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례를 받고 육적으로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육적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서 있습니까? 누가 서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넘어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요,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입니다.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경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들이 서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모두가 다 넘어져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만 나가면 목사들이 오직 예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와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 목사는 오직 예수 믿으라는 말밖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래요. 율법을 전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한번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이 목사는 예수밖에 얘기 안 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간음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가 아무리 그런 것을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넘어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까? 자기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들이 이 시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서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사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식사 기도를 하고 외식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실족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실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다수가 완악하여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수가 실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실족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일로 보면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깨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족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실족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늘 그랬듯이 자기들만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실상은 다 실족했습니다. 무엇이 실족합니까? 식물이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식물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실족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을 그저 세상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행위를 보고 남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을 보면서 실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시 실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육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실족했는가 하면 실상은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가 실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실족해 있는데도 도리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실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족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실족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실족했습니까? 이 기초도 모르다 보니까 점점 더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실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이고, 그 영의 일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실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전부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기독교인들보다 지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미 아카데미 강의에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이제 무엇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를 갖다 따라하게 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실족하게 합니까? 우상의 제물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의 고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실제 있었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실족했습니까? 로마서를 보고 이스라엘만 실족했다고 하는 사람은 눈이 흐려져 성경이 안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만 눈이 흐려져서 실족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역시 모두가 실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교회 역시도 모두가 실족해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눈이 흐려져 성경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실족이 되어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뼛속부터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죽을 때까지도 버리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성경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폐했습니까? 누가 우상의 제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습니까? 칼뱅이 그랬습니까? 웨슬레가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유명한 교부가 그랬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실상은 교회 안에서 다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사상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배우고 있고 그들이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두가 실족했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해서 이방의 교회 역시 모두가 실족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실족을 했어도 자기들은 실족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이 실족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식물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들어온 소자가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역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누가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있는 성도도 역시 실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하고 그것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실족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고 나면 바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교회는 모두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실족을 하니까 또 남들도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한 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가고 거짓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의로 거짓 나사로에 비해서 호화로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실족해야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실족해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렇게 율법으로 실족 사람들을 실족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실족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율법주의를 상징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 실족해 되었습니까? 한 부자가 실족을 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들 역시 실족을 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짓 나사로만 실족을 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은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 거짓 나사로와 같이 율법의 의로 재물이 하나도 없는 성도만이 실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재물로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거지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지를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빈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성도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실족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거지가 되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시대 역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임할 화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을 모르고 다수를 따라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면 100%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실족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까지 실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교회 안으로 전도를 하고 있고 그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음부의 고통에 화가 있습니다. 그런 화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눈이 흐려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해야 하는 당연한 행위라고 하면서 교회 소자 하나가 들어오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화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당하는 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짐으로 해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전체가 다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거의 율법주의가 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를 않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은 그것으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냐 이방이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부자로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와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들이 어떻게 실족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아는 성도만이 이스라엘과 같이 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고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이르요.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믿음에서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에게서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성경에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 영의 부활과 천국과 지옥 그리고 모든 내세의 일이 다 영의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저 역시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게 되고 그 문자대로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종교가 생겨나고 있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광야에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 모든 일들이 영의 일에 있어서 그림자로서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에 열심을 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율법을 잘못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것이 도리어 넘어지게 했지만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넘어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넘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해서 우리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지만 이방의 교회 역시 율법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누구를 먼저 세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난 후에 3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반포로 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악만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430년 후에 광야에서 반포된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언약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반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키시겠다고 반포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너희들은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했습니까? 인생들 스스로가 자기를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도 역시 자기들이 누군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88쪽입니다.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넘어졌습니다. 내 발에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역시 율법주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입니다.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면 그것은 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악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적은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습니까?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 시대 진리를 조차 행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 전체가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단이고 정통이고 할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도 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역사를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입니다. 그들이 율법주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비밀을 주시지 않아서 모두가 율법주의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법에 이르지 못해서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넘어지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입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의 누군가가 의의 법을 쫓아가서 법에 이르렀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 중에서 누구라도 의의 법을 쫓아가서 법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면 그것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의의 법을 쫓아가서 법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오셔서 의를 이루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고 맙니다. 누구는 정말 힘들게 해서 의의 법을 쫓아가서 법에 이르렀는데 누구에게는 은혜로 거저 주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을 보니까 의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율법을 보면 의인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담은 진토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영을 주셔서 그 영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예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영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안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왜 예정을 하셨냐면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부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자손들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표를, 모든 예표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의가 공의가 되어서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저희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도 이 부요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가 주님께 가서 구하는 것을 구워달라고 하면 주님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해서 이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넘어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부요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저희가 넘어진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법입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의의 법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는 부요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넘어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이 부요하게 되었는데도 이 시대는 저희가 넘어진 그것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안 되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넘어지는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부요하게 될 수 없는데도 지키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의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까? 그것을 지키는 순간에는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에게 부요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에서와 같이 우리는 부자이신 주님께 꾸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부요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1쪽입니다.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저희의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세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사람은 모두가 내세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 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 아니라 불교에 가서 부처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세상 다른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내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온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도 영생을 원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사람들이 왜 지키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속마음에서는 다 영생을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11조를 왜 내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11조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게. 물론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사실 11조라는 거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다 자기 영생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생이 없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11조 안 할 사람들 허다해요. 허다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있는 율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너는 실패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르치는 것을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주님 앞에 왔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실패를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 사람과 같이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 부요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역시 똑같이 실패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요함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이 똑같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로마서 11장 14절입니다.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려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일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그들이 실패를 함으로 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백성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넘어짐과 실패함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불행한 민족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뜻에서 저희의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는데 가까운 사람이 거절을 한다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시기나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 축복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